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쭉 말씀하시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화목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화목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3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마지막 5번째로 뒤로 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분량이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제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맨 뒤로 빼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화목제에 관한 내용은 처음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뒤에 2번째로 말씀하시고 다시 정돈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11절부터 15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한 뒤에 화목제물 중에 12절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지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11절부터 15절에서는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고, 내일 보게 될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화목제가 자원해서 드리거나 서원을 해서 드리거나,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가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생각하는 건 여러 화목제물들 중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화목제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참고로 앞부분에서 레위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목제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감사해서 드리는 거, 자원하고 서원해서 드리는 거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지에 따라서 화목제를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소를 드릴 때, 2번째는 양을 드릴 때, 3번째는 염소를 드릴 때 이렇게 구분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기름이나 피는 일상생활에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화목제는 뭐 예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그래서 앞에 있던 내용과 지금 나오는 내용을 묶어서 보자면 뭐 소를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감사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자원하거나 서원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가 있는 거죠. 또 양을 갖고 나와서 드리거나 염소를 갖고 나와서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각각 다른 종류의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와 관련된 설명도 앞에 나왔던 다른 제사와 비슷해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짐승을 죽이죠. 가축을 죽인 다음에 그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기름, 뭐 내장 이런 걸 다 꺼내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남겨두는 그런 양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12절부터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시기는 하는데 가축과 관련된 것,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건 이제 앞부분에 나온 대로 하면 되고, 조금 독특하게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2절부터를 보시면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교병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기에 기름은 다 넣었어요. 기름을 섞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굽든지 해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예물로 드리는 가축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룩이 안 들어간 떡도 같이 가져오게끔, 그러니까 소제 드릴 때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분량만 놓고 보면
화목제만 참 독특하게도 예물로 드리는 가축 이외에 곡식도 갖고 오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오는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독특한 점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섞여 있는 그런 떡이죠.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룩이 없는 떡도 가지고 와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이걸 그냥 떡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아주 세밀하게 나누면 일단 1번 가축 갖고 왔죠. 2번 무교병도 갖고 와야 되죠. 3번 유교병도 갖고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젠장 화목제 안 드리고 딴 거 드리고 말지, 이거 손이 많이 가네,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축은 끌고 와서 이 성막에서 제단에서 잡아서 드리고 유교병이든 무교병이든 이건 집에서 다 마련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5가지 제사 중에 제일 바리바리 싣고 오는 게 이 화목제인 거죠. 그래서 유교병, 무교병 다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점이 13절에서 기록한 대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이 있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룩을 넣지 마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에는 누룩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고 꿀을 넣고 소금을 치고 기름을 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화목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무교병도 넣고 유교병도 넣는 겁니다. 저는 뭐 이 누룩이 없는 떡이나 누룩이 있는 떡이나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 누룩을 넣으면 그러면 금방 부패 먹기가 좀 맛이 좀 있거나 부패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룩을 넣거나 빼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제사장이 먹게 되는데 결국 제사장은 화목제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떡도 가지가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는 방법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전체 예물 중에서 가축을 갖고 왔던 떡을 갖고 왔잖아요.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기 보면 하나씩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이 순서대로란 뜻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개만.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에도 생각해 보시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소제를 드리잖아요. 다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웅큼만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남겨두죠. 그러니까 지금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교병, 무교병 다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개씩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다는 게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거수기 한다는 것처럼, 거수하는 것처럼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나머지 떡은 남아 있겠죠. 남아 있는 떡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뒤에 보시면 이 남아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4절 뒤에 그것을, 이거 남은 떡들이에요,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여기 보면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손을 들어서 거제로 드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만 놓고 보면 한 개씩 떡 중에 하나를 들어서 올려서 드렸죠. 이것을 불태웠을까요, 안 태웠을까요? 기록만 놓고 보면 불태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로 드렸던 떡은 몽땅 다 남습니다. 한 조각도 불태우지 않으니까. 그럼 몽땅 다 누구 거냐? 이거 다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이건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조각도 사라지지 않고 몽땅 제사장들이 먹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앞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뭐 이 속죄제가 되었던 속건제가 되었건 고기가 남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과정을 놓고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처리하는 겁니다. 하나는 피를 처리하는 것, 또 하나는 고기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본문에는 피에 대한 내용도 안 나오고 고기에 대한 내용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고기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지금 갖고 왔던 예물들이 고기도 있고 유교병, 무교병이 있는데 유교병, 무교병은 제사장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무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고기에 대해서 나오죠.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로 드리는 고기는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당일에. 그리고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감사무로 드렸다. 그럼 소고기가 되었던 양고기가 되었던 염소고기가 되었던
그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한 마리가 몇 킬로쯤 될까, 몇 인분쯤 나올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남기면 안 되고 다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먹는다고 하는 건 제사장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자손도 먹고 제사와 상관이 없었던 주변 사람들도 다 초촉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그날은 이제 고기를 먹는 동네 잔치를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양을 잡았다 그러면 양고기, 염소를 잡았다 그러면 염소고기, 그렇게 먹는 것이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떡도 먹습니다. 떡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음식점에 가면 저는 항상 고기를 먹을 때도 된장찌개와 공깃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된장찌개, 공깃밥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 고기를 먹으러 가면 다 제 앞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랑 같이 먹으면 제가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다 보면 이 장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얄팍한 생각일 수 있지만 제사장은 뭐를 먹는다고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고기를 많이 먹을까요? 조금 먹을까요? 상당히 불리합니다. 제사장은 떡도 먹어야 되잖아요. 유교병도 먹고 무교병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는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이게 뭐야 이거. 떡 먹고 나서 고기 먹으니까 그래도 고기가 풍성하게 있으니까 모두가 어차피 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다 와서 함께 이 고기를 먹는, 그게 이제 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이고요. 내일은 그 뒤에 자원에서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화목제를 말씀하시면서 내용하지 않았던, 본문에만 들어있던 내용을 보면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유교병, 무교병. 또 고기를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지껏은 속죄제, 속건제, 고기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백성들도 다 같이 먹습니다. 백성들도 다 같이 먹는, 그게 이제 이 제사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고기 먹는 날,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점에서 특징이 있는지 이제 내일 조금 더 볼 거고요.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점은 고기를 먹는 것이 왜 중요하고 특징을 갖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고기는 누가 나눠줬을까요? 제사장이 나눠주는 겁니다. 간단해요. 제사장이 나눠줍니다. 원래 제사를 드리면 고기는 누가 처리를 하죠?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짐승을 잡아요. 피가 나오면 피는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고기를 만들죠. 그러나 고기가 남으면 제사장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고기를 나누어 준다, 혹은 이 고기에 관련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소를 잡았다고 칩시다.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았을 때 고기가 남았잖아요. 고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손에 다 칼 들고 나이프 들고 와서 다 고기를 찢어 먹고 다 알아서 뜯어갔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항상 고기는 제사장이 처리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고기를 자르고 쪼개고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정 부분 화목제는 어찌 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성찬식에서 주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나누어 먹는, 또 나누어 받는 그런 모습과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때 나누어 먹는, 나누어 받게 되는 고기가 어떤 종류의 고기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가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축으로 드렸던 고기는 어떠하냐?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거룩한 제사장만.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일반 백성들도 먹는다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집에서 키우던 양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양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가 되었어요. 화목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으니까 그 고기는 거룩한 고기가 되었는데, 그 거룩한 고기를 나눠 먹는 겁니다. 이 나눠 먹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서 나눠 먹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화목제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죠. 여지껏은 어떠했냐면 제사장들만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예물로 드린 거룩한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이 거룩한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계와 제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딱 한 가지, 화목제의 경우에만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만약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속죄제 드린 고기도 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에 한 가지 제사의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어떠하냐? 부분적으로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잠깐 동안만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를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말로만 거룩한 백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먹는 고기를 이스라엘도 먹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신다고 치면,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친다면,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지 않지만 뭐 번제를 드리건 소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속건제를 드리건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고기를 드시고 거룩한 제사장들만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에 화목제 때도 나눠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을 이스라엘도 먹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조금 폭넓게 이야기하면 로마서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아직 구약과 율법에서는 이게 완전히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의 영광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안식을 나의 안식으로 누리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분만, 화목제 경우에만 누릴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목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동일한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그게 이 화목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실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어서 고기들을 먹지만 아무리 그렇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도 제사장들 지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왜 못 들어갈까요?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온전하게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제사장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모두가 다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까지 나아오고 지성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과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냥 화목제의 고기만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공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나의 집으로 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다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제사 드려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자원하거나 서운하면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고 또 깨닫고 또 오늘 주님 앞에 구하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고기를 먹건 야채를 먹건 월요일을 살건 금요일을 살건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있건 가정에 있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누리며 살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과 죽음에 속한 자들에 불과했으나 주께서 우리를 건져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이 맛보시는 은혜들,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귀한 영광들을 우리에게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화목제의 고기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고 마셨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영광들을 먹고 소망할 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기쁨과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안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